우리 교회 고장에는 그 믿음의 거장이신 손영원 목사님이 계십니다. 사실 손영원 목사님을 우리 강교 집사님이 연출을 하셔서 용서를 넘어선 사랑이라는 그 극을 만들었을 때 저는 도움을 드리면서 그 매번 연극을 볼 때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랑, 희생, 봉사 이런 것들 다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목사님이 살았던 하나님 앞에서의 올바름. 그래서 손영원 목사님이 남기신 말 중에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그 말씀을 남기신 건지 그게 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독교는 잘 살기 위한 종교가 아니고 하나님 잘 믿다가 잘 죽기 위한 종교다. 할렐루야. 목사님이 그런 신앙을 살았기 때문에 나환자들의 피고름을 빨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미평에서 순교하시는 그 순간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살고자 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복음을 그렇게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의 목표는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고자 함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클레시아는 그리스의 그 민회 또는 회집된 군중을 의미하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 의미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모임이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교회는 복 받으러 오는 곳이 아닙니다. 또 교회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모이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라 시인한, 그리고 그것을 통해 구원받은 복받은 성도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을 위해서 교회에 올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라는 모임,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요 목적입니다. 따라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임이라면 꿈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꿈은 바로 무엇입니까? 사명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꿈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미 이것을 고백하는 우리 가운데 복이 임했는 줄 믿습니다. 그럼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한 방향을 설정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 꿈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사명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약 4가지 정도의 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르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은 교회의 사명은 가르치는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향해 나가서 예수님께서 가르친 것들을 가르치고 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너희들만 가라, 너희들만 가서 세상 가운데서 피 터지게 싸워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싸우는, 그리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전하는 모든 삶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 올바른 길을 가르쳐야 되겠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말씀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옳은 길을 갈 수 있는 방법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좁은 길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가셨던 길입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길은 누구도 가기 싫은 길이었습니다. 그 길은 희생의 길이었습니다. 그 길은 고통의 길이었습니다. 그 길은 아픔의 길이었습니다. 그 길은 조롱의 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셨습니까? 그 길이 옳은 길이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세상에는 많은 길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편하게 갈 수 있는 길이 있고,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가는 즐거운 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택해야 될 길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가셨던 좁은 길입니다. 그 길은 의로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놀랍고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두 번째 무엇을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바로 올바른 방향을 가르쳐야 되겠다. 에베소서 4장 21절로 22절 말씀에 보니까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어떠한 방법을 사용했어도 괜찮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옳은 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을 속여도 괜찮았습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숭배해도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내가 관습을 가지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났더니 그때부터는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되어졌습니다. 옛 관습과 습관, 생각들이 주님 안에서 내려놔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전에는 세상의 것들이 우리의 목표가 되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좀 전에 손영환 목사님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손영환 목사님이 세상에 있는 성공하는 것들, 그 세상의 관점으로 봤을 때 높아지는 것들이 관심이었다면 여러분, 아들을 죽인 원수를 아들 삼을 수 있었겠습니까? 나 환자들에게 가서 한센병이라고 요즘은 불려지죠. 그 피구름을 빠르면서 환자들이 말립니다. 안 됩니다, 목사님.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떻게 피구름을 빱니까? 그러다가 목사님까지 전염되면 큰일 납니다.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괜찮습니다. 차라리 내가 당신들처럼 이 병에 걸렸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병에 걸리면 당신들이 나 거부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걱정 안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게 세상의 관점으로 봤을 때 가능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 모습을 우리는 어디서 찾아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습관, 관습, 생각들을 주 안에서 내려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올바른 방향,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달려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올바른 방향을 가르쳐야 됩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여러분,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순간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쉬면 안 됩니다. 전에는 내가 잘했었는데, 전에는 금식 기도도 했는데, 전에는 예배 드릴 때 참 기쁨이 있었고 감격도 있었고 감사도 있었는데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여러분들 교회에 다니면서요, 예수님 믿으면서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는데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뭐뭐 하는데, 뭐뭐 했는데. 그럼 이거 없애버려야 됩니다. 우리 입속에서 그거 버려야 돼요.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들 옛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물론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 수고하셔서 전에도 잘했는데 끝까지 잘했다 이러면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근데 전에는 잘했었는데 지금은 조금 못하고 있다, 여러분 이거는 반성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 오시는 그 시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고 언제든지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야 할 줄 믿습니다. 세속적인 목표를 가지고 돈과 명예를 위해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습니다. 굳이 이 시간에 교회에 와서 앉아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치는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지막 우리가 모든 힘을 다해서 전력을 다해서 달려간 후에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흐뭇한 눈빛으로 내 아들아 내 딸아 잘했다, 수고했다, 그리고 네가 우승자다 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세상에는 무엇으로 비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올바른 방향을 향해 달려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또 하나 있습니다.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어떻게 하라? 지키게 하라. 여러분들 가르쳐 지키게 하라 했을 때 정말 중요한 전제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가르쳤는데 지키라고 하면요 절대 안 지킵니다. 내가 뭐 해야 돼요? 솔선수범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표지는 무엇입니까? 바로 전파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전하지 않는 성도는요 알을 낳지 못하는 닭과 같습니다. 여러분 알 낳지 못하는 닭은 뭐 했을까요? 네, 여러분들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포도나무가 그 가지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면 무엇을 했을까요? 포도나무는 약해서 가구로도 만들 수 없고요 다른 어떤 것으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냥 찍어서 불 속에 넣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여러분 내가 잘 되는 것 같고 나는 괜찮은 것 같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게 절대로 잘 되는 삶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들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 가정부터 챙겨야 됩니다. 가정부터.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요 우리 가정에 남편이 있는데 우리 자녀들이 있는데 매일같이 고백을 합니다. 자녀를 향해서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남편을 향해서 뽀뽀도 하고 안아주기도 하면서 사랑하는 내 남편 사랑하는 내 부인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 부모님을 보면서 부모님 사랑합니다라고 편지 쓰고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 안 믿는데 전하지 않으면요 그건 가짜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가정부터 우리 고장 우리 나라 전 세계 땅끝에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치유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많은 환자들을 대하고 고치실 때에 예수님께서 꼭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 병이 고침을 받았으니까 잘 먹고 잘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 마음을 만지시고 치료하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우리가 병을 앓는 거하고 조금 다릅니다.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 좀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제가 간혹 가다가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데도 저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문제가 생기거나 기도를 아픈 분이 생기면은 제가 되게 힘들어요. 속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내가 기도를 좀 덜 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죄책감에 빠집니다. 안 그러려고 노력하는데도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병에 있는 사람은 죄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병자로 살았다는 얘기는 얼마나 죄인으로서 살았다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여러분들 그들이 병을 고치는 것은 어쩌면 나중 문제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에게 정말 중요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치시고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길을 가는 사람, 우리들의 모습은 어때야 되겠습니까? 교회가 치유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치유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치유하고 서로가 서로를 돌보고 마음에 위로함을 주고 마음에 쉼이 있고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시골 목사의 아침 묵상을 시작한 지 한 2년 5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이제는 참 많은 분들이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형제입니다라는 영화의 그 주연이었던 조진웅 씨가 인터뷰할 때마다 시골 목사의 아침 묵상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기사를 저도 좀 찾아봤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종교가 없어서 목사님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걱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동료 배우가 아침마다 시골 목사의 아침 묵상이라는 글귀를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그 글귀를 읽고 촬영하는 것과 안 읽고 촬영하는 게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 글을 읽고 촬영하니까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믿는 분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크리스찬 연예인들하고 많이 나누고 있으니까 그 중에 한 분이겠구나 생각을 했었습니다. 기사에 실렸습니다. 그분이 인터뷰했습니다. 이거 자랑하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를 얻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의 기쁨을 느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거를 뭐하고 있는 거예요? 등한시하고 있는 겁니다. 전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가장 안타까운 것이요, 교회에 다녔는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교회에 다녔는데 병이 고침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은 별거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때가 되면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정말 안타까운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나는 교회에 다니는데 기쁨이 없습니다. 나는 기도했는데 여전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한나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앞에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엘리자 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어떠한 말도 엘리자 사장에게 전하지 않았습니다. 뭐가 응답받았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는 말을 들은 한나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더 이상 그 얼굴에 뭐가 없었다? 스색이 없었다. 근심이 없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서 세상 가운데서 인상 쓰고 살아가면 그것처럼 불행한 일이 없어요. 여러분들 예수님 만나면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코 혼자 내두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때로는 고통스럽습니다. 때로는 힘든 일이 있습니다. 때로는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는 오히려 더 기뻐해야 됩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어두울수록 별이 더 잘 보인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빠졌을 때에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여러분들 두말 생활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 가운데서 섬김이 빠진다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는 아닙니다. 성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은요, 그냥 누구를 발을 씻겨주고 도와주고 여러분 이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예수님의 섬김은 어떤 섬김이었습니까?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죽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많은 것 드리는 거 바라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전부를 드리는 겁니다. 내가 정말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전부를 내놓고 정말 그 전부를 내놓은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섬길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날의 교회 속에서 가장 안타까운 것이 이 섬김이 사라지기 시작을 했어요. 내가 조금 섬김받지 못하면, 내가 대우받지 못하면 상처받는다 그러고 시험 든다 그러고. 여러분들 시험은 그게 시험이 아니에요. 누가 나를 조금 해하고 좀 잘못하면 그게 십자가라 그러고. 여러분들 그게 무슨 십자가예요? 십자가 아닙니다.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 것,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십자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네 가지 표지를 향해 달려나가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바로 진실한 교회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 말씀에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여러분, 우리는 이 물음에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우리를 돌이켜봐야 합니다. 마지막 때에 정말 진실한 종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데, 마지막 때에 정말 진실되게 양을 돌볼 수 있는 목자를 찾고 계시는데,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사명자를 찾고 계시는데, 정말 나는 진실한 사명자인가? 나는 정말 진실한 하나님의 성도인가?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어순학원 교회에 사실은 그리 많지 않은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 정말 주님 앞에 크게 쓰임을 받을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비록 크지 않지만 우리가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세상에 나가서 가르치고 섬기고 치유하고 정말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요나가 정말 기쁜 마음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니느웨에 가서 사흘길이나 다녀야 되는 그곳에 가서 한나절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을 때 니느웨가 무너졌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미 구원은 얻었습니다. 이미 복도 받았습니다. 가질 거 구하기만 하면 주시고 찾기만 하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면 열린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 것들에 세상이 허탄한 것들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면 절대로 한 걸음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명, 그 소명 가운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하나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